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인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저는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에베를 구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게 노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초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무기와 암수나귀와 양떼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용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거짓말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보아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어가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진리의 영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2021년을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나라를 온전히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 가르치고 앞에 자고 계시면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품 믿음이에요, 온품. 자,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받은 아브라함 또한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가 줄 수가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소명과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나이 75세에 그를 선택할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2장에 있는 2절에 있는 그런 복을 그에게 허락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육체적인 복이 되겠죠. 바로 일개개인에 주어지는 이러한 족장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고 3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도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나이 75세에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는 그 말씀대로 이제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나이가 75세가 되어서 그와 같이 이주한다는 거, 뭐 잠깐 동안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우리가 가려면 굉장히 준비하는 것이 많은데 그토록 살아왔던 삶의 그런 처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참 웬만한 결단 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나타났을 때 그는 옆집 아저씨 정도로 해서 나타났을까? 아니면 이대한 그런 광채를 드러내면서 아니면 그런 음성마저도 이와같이 모세에게 임하였던 것 같이 우리와 같은 그런 목소리로 아브라함에 나타났었을까? 아무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큰 영광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 삶의 75년 동안에 경험하고 없는 그런 위대함에 어때요? 짓눌려서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이주하자, 내가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았다, 가자. 과연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이 따라 나서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따라 나서겠어요? 안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지형을 장소를 지정해 놓고 양주 이 광역에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다 이주시켜서 그들에게 아파트 한 60평씩 주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텃밭 200평씩 주고 막 이렇게 어때요 하고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이주할 수 있겠죠. 아멘. 한 분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 가겠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못 믿어요? 여러분이 인도하는 그분을 못 믿는다는 거죠.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엄하심, 그 이엄하심, 그는 완전히 어때요? 매료되었다는 거. 그러므로 자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의 모든 영혼까지 바로 뒤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지금도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죠? 그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브라함이 오게 되면 맞이해 드리고 막 어때요?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거주할 땅은 없었다. 그를 어때요? 한호하고 맞이해 드릴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절에 너를 어때요?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고 하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게 되겠죠. 아브라함을 그들이 선대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어때요? 가나안 7 족속들이 멸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이루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이르지 못하고 6절에 통과해서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고 있으면 그곳에서 어때요? 다시금 옮겨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너가 이렇게 했지만 어때요? 갈 곳이 없어. 너가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7절에서 바로 이루다 되신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인하여 뭐했다? 거대 단을 쌓았다. 그렇구나.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었어. 이미 하나님과 어때요?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고백함으로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을 앞으로 그 자손들이 받게 되는 그런 역사의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떠나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그 베델에서 바로 베델은 서쪽에 있고 또 동해는 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아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런 곳에 그 장소에 지금 이들이 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또 하나님과 동역을 했다,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삶의 터전을 옮길수록 자리마다 뭐 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어때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매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바로 이유가 여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이제 베델에서 또한 옮겨서 어디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가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때요? 어떠한 좋은 장소, 좋은 처소에 그를 어때요?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을 지금 계속 뭐하고 있다? 시험하고 연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마침내 우리에게 뭘다? 바로 소망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계속 단련해 보는 거예요. 너가 이래도 나를 의지하겠니? 여기서도 의지하겠어, 여기서도 의지하겠어, 이러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뭘 떠나보지 못했다? 친척을 떠나보지 못한 거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13장에서 이제 조카 롯을 떼내고 나가게 되고, 그러고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다시금 만나서 그에게 이제 핵불 언약을 했고, 진짜 그에게 축복을 주게 되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자꾸 원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본토친척 아비를 떠나서 당신의 말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여기서 나이가 삶의 토대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가 결국은 오늘 9절에 이제 오늘 어제 9절까지 오늘 이제 10절에서 그가 어때요? 땅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 땅에. 거기서도 기근이 와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 번씩이나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에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인간된 이 본성을 통해서 어디를 가느냐?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약의 도성을 이야기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 그런 어때요? 사람들의 지칭하는 대명사가 바로 애굽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장소를 떠나서 애굽으로 간 적이 얼마나 많느냐, 세상으로 간 적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다 변명할 수는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막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갈 때 그는 어때요?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자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결단을 내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온다? 두려움 매력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뭘 생각하느냐? 자기의 삶에 어때요? 방식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가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토록 자기를 따라와서 지금 어때요?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아브라함은 그 한 사람 믿고 지금 어때요? 따라왔던 그 아내 사례를 거기서 이제는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례를 때 자기의 아내로 가지 않고 자기의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 우리가 어느 상황에 어려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이와 같이 실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존재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와 같이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을 가지고 바로 그가 아하스로 왕에게 어떻게 나가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결단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 의지하는 결단.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어떤 결단이 되어야 된다. 내가 어떤 시선을 갖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으면 그 눈은 하나님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고 또한 그를 이와 같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본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눈이 바로 그 사례에 대해서 아리따움을 어때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과연 이 여인을 아름답다고 지칭하는 그 기준은 얼마나 어디에 두고 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그런 미모를 따질까요? 제가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애굽에 갔다 온 지가, 이 성지순례 갔다 온 지가, 그때 가서 들은 이야기는 그 애굽 사람들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한국의 탤런트 중에 누구냐? 누구예요? 강부자. 그렇죠, 강부자 씨. 듣고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계셔. 우리의 생각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그 애국 사람들의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요. 뭐 저희가 그들에게 물어보지 못했으니까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것을 강부자 씨는 애국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냥 금방 어때요? 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기준이 가장 아리따운 어때요? 기준이라 그래요. 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오늘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이 이 사례에 대해서 미모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면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한다면 분명히 나를 죽이고 당신을 어때요? 바로가 취하여 갈 것이다. 그러니 어떡하겠느냐? 당신은 나의 누이 아니냐? 진짜로 누이죠. 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본다면 이 사례가 어때요? 가서 바로에게 뺏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걸 감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때요? 그간 멈춰 섰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 기근 때문인 거예요. 기근 때문에. 예전에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죠. 60년대, 70년대. 먹고 살기 위해서 입안으로 줄이기 위해서 딸들은 어때요? 식모로 보내고 아들은 어때요? 모성으로 보내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도 어때요? 나라의 임금도 기근을 어때요? 막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배고프면 어때요? 피자 시켜 먹고 어때요? 치킨 시켜 먹고 그러는데 왜 밥을 안 먹었느냐? 밥 없으면 어때요? 짜장면을 시켜 잡수지 왜 그랬나 이러는데 참 생각이 짧죠. 그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체험 속에서 가장 이 선한 생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웠던 그 지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그냥 고개 다 흔들죠. 그때 같이 살 수 있느냐? 도저히 못 삽니다. 도저히 못 살죠. 그래서 오늘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원컨대 이 말은 원컨대 이것도 누구의 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죠. 본인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원컨대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원컨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뭐하고? 안전하고 내가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뭐한다? 보전하겠노라. 아니 아내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 부지하면 뭐 하겠어요? 요즘 이런 남자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아멘. 그래서 예전에 우리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저 하늘의 별에도 따라야 한다 그러지만요. 이 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별 따라가면 어때요? 그 사람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런데 때 남자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아이고 나를 위해서 어때요? 별까지 따라준다고 천만의 말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믿지 말아요. 자,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 그 여인을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신하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인지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바가 있어요. 세상 사람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말로 하기도 큰일 났다.
그렇죠. 아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어떤 국모가 될 지금 이 사례가 몸을 더럽힐 그런 어떤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 과연 많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렇게 하는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 보고 있었겠는가? 아멘. 오늘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근 때문에 그들도 어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것도 430년 종살이 하고 나중에는 계속 어떻게 그들 억압을 당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지요. 바로 이것의 예표입니다. 아시겠죠? 기근 때문에 오늘 아브람도 내려갔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 위기가 왔어요. 그러나 그 위기에 죽지 않고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바로에게서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통해서 그들 이끌어내시고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않고 뭘 가져 나온다? 보물을 얻어 나오지요. 오늘 똑같아요. 바로 이것을 예표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러서 바로 그 아내를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렸다. 이 아수르 왕 때에 바로 에스더가 왕비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정결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을 지칭할 때 바로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 블레셋의 왕은 뭐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바로 이렇게 되면 이 애굽 나라의 왕을 지칭할 때 바로 바로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바로가 그를 후궁으로 이제 왕비로 드리려고 할 때 그날 바로 드리지는 않고 몸을 단장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에스더를 읽어보니까 바로 하지 않고 그를 단장시켜서 그를 모든 사람의 공식적인 그런 이 행사를 통해서 이제 왕비로 삼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같이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었지 아니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뭐했다? 아브라함에게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어떤 면에서 보면 최초의 인신매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 자체를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뭐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어요. 왜? 그들을 단련하고 있기 때문에. 단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뭔가 할 때 얘가 이거 하나보다 하고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애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어때요? 바짝 그때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 시작할 때 계속 손잡고 있지 않죠. 그냥 어때요? 나버려 뒀다가 아이가 넘어질 때 하면 바짝 가려앉고, 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도 배울 때 뒤에서 잡고 가다가 잠깐 나왔다가 넘어질 뻔하면 빨리 가 잡고 이러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의시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하나님은 오늘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우리만 두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뭐 했다? 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뭐 했다?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는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가서도 또한 그래요. 블레셋으로 이제 옮겨갔을 때, 올라가서 블레셋으로 갔을 때도 아비멜렉의 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태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어때요? 그 아내를 다 지금 돌려받고 나서 그 집안을 어떻게 축복 기도하니까 그때 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큰 재앙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뭐 그냥 갑자기 심장 마비가 올 정도, 이 정도로 뭔가 큰 데미지가 있었지 아니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바로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데 3번씩이나 책망합니다. 책망할 때 어찌하여 네가 3번이나 나와요.
아니 우리 믿음의 조상이 세상 사람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을 때 오늘 요즘 어때요? 교회들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어찌하여 이 소리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 소리 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그런다고 본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내 인간적인 생각에 자기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가 맨날 대접들을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움직여 놓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고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으로는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 놨을 텐데 선한 양같이 만들어 놨을 텐데 내가 가서 그들과 어때요? 대화해보지도 않고 바로 내가 지리짐작해서 그 사람들은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다? 아브라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바로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거 속였느냐, 너가 똑바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때요? 추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한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나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의 앞서서 가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있다? 시험하고 단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시험에 통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가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어찌하여 이 소리 보니까 바로의 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장악당한 그 마음 아시겠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가 그냥 으름장을 놓고 전 세계를 어때요? 막 뒤에 건들 것 같은 그런 어때요? 위기가 우리에게 느껴 됐지만 이미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놓고 그가 어때요? 이와 같이 실수를 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때 건져주시기 위한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 대한 그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아멘.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통달하여 그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구하지 않았느냐. 만약 그렇게 너가 진실하게 고백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토록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이와 같이 이곳까지 내려왔다고 한다면 내 나라를 어때요? 이와 같이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땅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야곱이가 이 요셉이를 그토록 기다리다가 결국은 형들이 이제 요셉의 모든 이 확실한 것을 알고 야곱에게 가서 어때요? 그가 보낸 이 수레와 모든 것들을 어때 보고서야 야곱이가 이제는 옮겨가게 되죠. 그래 갔을 때 그들은 가서 우리는 목동이다. 어려서부터 목축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센 땅에 거하기를 원한다. 진실하게 이렇게 할 때 왕이 그것을 허락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어때요? 사실이 그것도 우리를 발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 진실이 사실보다는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이 바로가 너희가 바르게 이야기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때요? 추적해 볼 수가 돼 있어요. 자 19절에도 보면 내가 어찌하여 3번씩이나 그러네. 지금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응?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뭐라? 데려가라 하고. 이 말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본다면 10가지의 재앙 속에 이제는 너희는 나가라. 바로가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때요? 그곳에서 나올 때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는 같은 거죠.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였더라.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제는 그 애굽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을 이들이 호위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보내지 않고 분명히 호의해서 그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어떤 예물도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베풀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쓰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 하란 땅에서도 이끌어서 지금 이곳까지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바로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증인 삼게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1분 1초도 여러분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가 일어나서 모든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의 산 증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가 친척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줄을 끊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오늘도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힘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약한 자에게 또 여러분의 강함이 되어 주셔서 또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치료해주는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야. 바로 오늘 여러분을 선택해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첫째는 그에게 두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는 때 자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이 인간의 본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이제는 나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도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을 우리는 분명히 부여잡고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2021년을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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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의 친히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증거에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의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인성을 아버지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본성을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능력을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의 약할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강구의 기도는 이 땅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저 영혼의 천국의 소망을 아버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국의 아버지 소망을 이 땅에 이루기 원하여 우리의 아버지 가까운 아버지 진정 가족 일가 친척들을 아버지 기도할 때에 주여 그들이 금년 아버지 2021년에는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기쁨으로 아버지 소망의 들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약한 데가 있습니까? 나는 치료하신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치료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의 진정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시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육신의 약함을 떠나갈지어다. 강건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권능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사 두통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목시스근은 떠나갈지어다.
목의 모든 아버지의 열등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모든 근육통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고 주관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를 의지하는 사랑하는 본독들에게 참된 아버지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리를 붙들고 있는 흑암의 근시도 떠나갈지어다. 지식의 근원도 떠나갈지어다. 캡착의 근원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육통도 떠나갈지어다. 황변현상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라증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척수염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마비되는 모든 신경을 회복될지어다. 근육 인단이 회복될지어다. 뼈마디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손가락 또한 아버지의 진단하던 무릎에 아버지의 류머티든 관절염으로 고통당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그 류머티든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시와 능력 속에 오직 그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대가 몇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든 신진대수근 질환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저혈압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버지 진짜 육신의 연약함을 주는 흑암의 근세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버지 소화성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소화기의 질환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자유가 있고 오직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 두려움 속에 아버지여 밤잠을 설쳐가면서 아버지 근심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평안은 너희가 세상에 주는 평화가 같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얻고 깊은 승리에 취하여 우리의 심령이 참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의 영광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아버지 온전히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의 연약한 자를 아버지 세워나가는 일에 아름답게 복되게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